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수요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8장 부르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먼저 우리의 소망이 오직 주님이심을 좀 고백하면서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산성이심을 늘 고백하면서 내가 그 반석 위에 내가 우리가 좀 굳게 서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 좀 해주시고, 또 우리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청년부 수련회 위해서 꼭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또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야외에 위해서, 여름 야외 위해서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좀 간절한 마음으로, 또 우리 이 기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회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이렇게 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또 함께 이 3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하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의 말씀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만이 우리의 반석이시고 산성이심을 늘 고백하면서 우리가 그 앞에서 그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온 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8월 초에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참으로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자신들의 꿈과 비전을 하나님 세워나가는 그런 시간 되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야외관들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특별히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지금도 하나님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사역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새 힘을 날아가여 주시며, 하나님 정말 끝까지 그 잘 감당하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아리고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시간 처음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그런 귀한 예배와 또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위 가운데서도 하나님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 오늘 수요 기도회로 또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비록 소수가 모였지만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가 말씀과 또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고 체험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돌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은 마가복음 7장입니다. 7장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루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단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먹고 말 듣는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지난 수요일 날에 이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두로 지방에서 나와서 시돈을 거쳐서 이 데가볼리 지방을 이제 통과해서 이제 갈릴리 호수에 이제 이르는 것으로부터 이렇게 내용이 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지난주에도 제가 좀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이러한 예수님의 행보,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방인 지역으로 이제 가신 것은 사실 이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르면 이것은 정말 좀 어떻게 보면 파격적인 그런 행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이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제 이방인들과는 이제 상당한 거리를 두면서 좀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은 선민이고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이제 버림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의식이 이제 그들 마음에 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늘 이방인 지역을 한 번씩 가셔서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방인 지역에 가신 이유는 이제 이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유대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요즘 우리가 로마서를 배우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모든 믿는 자에게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유대인뿐 아니고 이방인들도, 그리고 이 복음은 헬라인에게도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차별이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끔씩 이제 이방 지역에 가셔서 이렇게 복음을 전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유대인들은 제자들도 그렇습니다만은 사실 이 제자들이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가하는 것은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그때 겨우 이제 이 베드로하고 환상을 보게 되고 그때 이후로부터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참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이 상당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그 유대인들 생각 속에 자리 잡았던 어떤 사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사실은 좀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이 미국 땅에서는 제가 볼 때 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한인들에게뿐 아니고 우리는 사실 백인들과 흑인들, 그리고 히스패닉과 또 베트남, 저희 집 바로 옆에 베트남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사실은 얼굴 본 지 한 5년 됐는데 이렇게 좀 교리는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우리 앞집에 인도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중국만 아니고 사실은 심지어는 이슬람 교도들이라고 하는 그런 이슬람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사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런 데에 대해서 차별을 두지 말고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모든 민족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을 때에 사람들이 좀 기가 먹고 또 말을 더듬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 예수님께 안수해 주기를 이렇게 부탁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말을 더듬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표현으로는 이제 말을 할 때 어려움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발음이 분명치 않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에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사실은 좀 심하게 좀 말을 더듬었습니다. 사실 목사로서 말을 더듬으면 이거 정말 치명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분이 목사가 되셨더라고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강단에 서면은 또 별로 말을 안 더듬더라고요. 그거 너무 신기한 거예요. 평소에는 말을 목사님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강단에 서면 참 신기하게 또 이렇게 설교를 좀 잘 풀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제가 참 좀 그런 생각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또 그래도 복음을 전하라고 주의 정의라고 이렇게 또 붙들고 계시는구나 라는 제가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당시 사람들은 사실 이 기먹고 또 이 말 더듬는 사람을 보면서 그것을 이제 귀신의 역사라고 이 당시 사람들은 생각을 좀 했다고 합니다. 즉 이제 귀신이 몸 안에 들어가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기가 먹고 말을 더듬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당시 사람들은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이러한 생각은 충분히 우리가 그렇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이제 그때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이기도 하고 또 그때는 이제 이 과학과 의술이 이렇게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충분히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오늘날에도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제 가끔씩 방송을 통해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친다고 하면서 일종의 이제 안찰 기도하다가 이제 사람이 죽었다는 그런 소식을 우리가 좀 방송을 통해서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 안찰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성경에 없는 건데 사람을 이렇게 때려가지고 이제 사람을 고치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겁니다. 즉 이제 사람들이 오늘날 사람들도 이 안찰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코 성경이 없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수기도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있습니다만은 안찰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그런 게 없는데 일부 기도원에서 또 좀 이상하게 좀 미신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 안찰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고치려고 하다가 결국에 어떤 봉변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 안찰 기도 한다고 하는 것, 또 이것뿐 아니고 다른 좀 이상한 것, 성경에 없는 것을 우리가 자꾸 하려고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볼 때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사실 이것이 귀신의 역사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한편으로는 사실 이것이 기먹고 벙어리 된 것, 이것이 어떤 질병 때문에 이렇게 그 사람이 그렇게 되었다고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물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만은 우리가 당연히 병원에 가서 진찰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우리가 좀 알아보면서 그 사람을 치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웃긴 것은 이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서 나은 것은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나은 것은 그것은 사람이 고쳐준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고쳐준 것이 아니고 사람이 고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병원에 가서 약과 또 어떤 약물을 통해서 치료받은 것도 사실은 그것도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이 기적적으로 나은 것만 또는 기도를 통해서 나은 것만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생각하고 의술을 통해서 나은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비성경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병원에 가서 사람이 나은 것도 사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그런 말을 했다 그러지요. 치료는 하나님께서 하시고 돈은 의사가 다 가져간다. 뭐 그런 말을 했다 그러는데 이 벤자민 프랭클린 굉장히 지적인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도 사실은 원래 치료는 하나님이 다 해주는 거다. 그리고 의사가 하는 거고 약과 약물이 되는 것은 거의 한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사실 이것은 많은 의사들이 지금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 모든 질병은 하나님께서 고쳐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하면서 오직 막 기도만 가지고 어떤 기적을 통해서만 나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나으려고 노력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연히 병원 치료를 받아야 되고 또 우리가 병원 치료 받으면서 기도하지 않는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기도하기 전에 늘 기도 먼저 하고 가야 됩니다. 사실 요즘에 의술을 통해서 잘못된 어떤 치료 받아가지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아는 사모님도 멀쩡하게 걸어 들어갔다가 되게 수술을 잘못해갖고 실려서 나오신 그 사모님이 있었거든요. 결국에 그 목사님 목회도 그만뒀습니다만은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제가 그 목사님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러 병원에 가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가는 것이 순서고 그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병원에 갑니다. 이런 치료 받으러 가는데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의사가 치료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고 가면 사실 마음도 편하잖아요. 또 그렇게 가게 되면 또 치료도 잘 받고 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치료라고 하는 것은 의술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조용한 곳으로 가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이 좀 특이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 또는 안수기도로 고쳐주시면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이제 기먹고 벙어리 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이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왜 그럼 그 사람을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갔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본문을 보게 좀 더 이제 이 본문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 본문을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가서 먼저 이 손가락을 이제 귀에다 넣습니다. 이렇게 귀에다 놓고 그 다음에 손을 빼고 난 다음에 성경을 보면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손에다가 이제 자신의 침을 뱉는 거예요. 침을 탁 하고 뱉습니다. 그 양이 얼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침을 뱉고 그리고 이제 그 침이 묻은 손을 갖다가 그 사람이 혀에다가 이제 갖다 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므로 사실 이 부분만 보게 되면 왜 예수님께서 아무도 없는 곳으로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런 행동을 하셨을까?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남들 보기에는 충분히 혐오스러운 어떤 그런 모습일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사실 우리 주원이 같으면 아마 기겁을 했을 거예요. 침 뱉어갖고 입술에 갖다 대려 해보세요. 딸이 기겁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근데 물론 사실 이 예수님의 치유 방법은 예전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쓰셨던 치유 방법과는 정말 많이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쓰신 것은 그냥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앞에 나오는 수로보니게 연 고쳐주실 때도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집에 가보니까 이미 나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제 방법이고 또 가끔씩 이제 안수기도를 통해서 사람을 고쳐주는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조용한 데로 가가지고 귀에다 손가락도 넣으시고 침 뱉어갖고 입에다 갖다 대시면서 그렇게 이제 이 사람을 치료하시는 거예요. 참 이런 면에서 볼 때 사실 이것은 충분히 다른 사람들부터 어떻게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행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 사람이 기가 먹었잖아요. 기가 먹어가지고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은 내 믿음이 나았다라고 이야기하면 들을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이걸 갖다가 행동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귀에다가 이렇게 손가락도 넣으시고 침을 뱉어갖고 입술에다가 혀에다 갖다 대시면서 내가 지금 너를 치료하고 있다. 내가 지금 너를 고쳐줄 거다. 그러니까 지금 저기 마음 어떻게 믿음으로 단단히 어떻게 반응해라.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그에게 행동을 통해서 사실은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는 사실 이 사람에게 이제 믿음을 지금 이렇게 이끌어내고 있다라고도 사실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십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상대방의 그 사람의 믿음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쭉 우리 봐왔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고향에 갔을 때에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저 사람 저 요셉의 아들 아니냐? 우리가 다 아는데 왜 저렇게 선지자 노릇하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역사를 일으키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상대방의 믿음이 반응할 때에 그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수납하는 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하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려고 안 하면 우리가 그것을 거부해버리면 사실은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향에 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맺혀가니까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예수님이 그것을 떠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기먹고 벙어리 된 사람의 믿음을 사실은 이제 이끌어내는 거죠. 그런 행동을 통해서 사실은 수로 보내기에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기 주는 게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수로 보내기 요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옳습니다마는 개들도 상아래 아닌 개들도 어린 아이들이 먹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라고 믿음으로 반응한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반응을 보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그렇게 반응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였으니 내 딸이 낫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믿음으로 반응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번 주 주일 설교 중에 제가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참 제가 은혜도 많이 받았습니다만 특별히 그 말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 말씀 제가 좀 진짜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아브라함의 나이 100살 때, 사라 나이 90살 때, 이제 경수가 딱 끊어져가지고 아이를 도무지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결국 이삭이 태어나는 그런 기적이 그 아브라함의 가정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믿음이 없어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정말 믿음이 희미합니다. 정말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우리가 바라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이게 되겠나? 이게 될까? 늘 우리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도 사실은 과언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믿는다고 우리가 말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정말 자비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나의 믿음도 사실은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한나가 정말 자식이 없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성전에 가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 엘리 제사장이 그리 이야기합니다. 가서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아마 받으셨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 한나가 그때 이후로 가서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잉태한 게 아니에요. 그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자녀를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달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가면서 두 번 다시는 그녀가 근심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무엘을 가지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마음에는 아들을 주시든 또 안 주시든 상관없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믿음 가운데 가서 먹고 다시는 그것 때문에 근심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나중에 사무엘을 주십니다만은 아마 한나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한나는 아마 평생에 그는 다시는 근심하지 않고 그 일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늘 하나님 바라보면서 아마 믿음으로 살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한나의 믿음이에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응답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고 선한 분이심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면서 우리가 마음에 왜 자꾸 걱정을 합니까? 근심을 합니까? 왜 그것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합니까? 우리가 그것 때문에 그걸 위해서 기도했다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는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지나가는 말입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이 당시에도 이 침이라고 하는 것이 민간요법으로 좀 쓰였다고 그러더라고요. 2000년 전이니까. 근데 오늘날에도 제가 최근에 유튜브를 봤는데 치과에서 그러더라고요. 잇몸이 안 좋은 사람들 침을 계속 좀 발라주라고. 그러니까 이 침이 잇몸에 이제 애들을 통해서 잇몸에 많이 닿으면은 이 침이 이제 잇몸을 그나마 좀 이렇게 치료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사실은 한쪽 잇몸이 안 좋아서 제가 좀 이렇게 침을 계속해서 좀 바르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게 좀 안 좋으신 분들은 이게 침을 좀 계속 좀 발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면서 에바다, 즉 열려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물론 이것은 사람을 위한 치유를 위한 외침이라고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이제 그 사람의 처지를 마음으로 동정하면서 나온 탄식 혹은 외침이라고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이 치유라고 하는 것은
정말 병자를 향한 국률함에서 나온 이 사랑의 치유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국률을 통해서 그러니까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실 오병이어의 기적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어떤 아이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줘가지고 그것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고 숫자에 불과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을 자기 무리를 향한 예수님의 국률하심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보면 맞습니다. 그게 우리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백성을 향한 정말 국률의 마음, 국률의 사랑의 마음 그것을 통해서 사실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어났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우리가 이 국률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품으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우리의 긍휼의 마음,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에게 뭔가를 해주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우리 뉴스 보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고 있습니까? 조그만 것 하나를 베풀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어떤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 우리 매스컴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늘 품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사실은 담임 목사님의 기도, 저도 예전에 이제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목회하고 있을 때에 성도 한 분이 이제 급성 간암이 걸려갖고 이제 오셨어요. 근데 진짜 내가 볼 때는 못 올 그런 상황인데 몸이 그래 아픔에도 불구하고 예배 참석하기 위해서 이제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잠깐 기도를 해줬는데 집사람 말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 처음 봤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때 그 긍휼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몸이 아픈 가운데서도 예배에 참석을 하려고 온 그 성도를 봤을 때 너무 마음에 긍휼의 마음이 있어갖고 저도 모르게 그냥 안수기도 하면서 얼마나 그냥 간절하게 기도해 줬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담임 목사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능력 있는 목사님, 치유의 어떤 능력, 물론 그런 데 가서 또 안수기도 받으면 나을 수도 있지만 하지만 사실 담임 목사님의 어떤 긍휼의 마음,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기도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 가서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머리 들이밀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정말 나를 가장 사랑하는 그런 담임 목사님, 교육자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기도해 달라고 하세요. 장로님한테도 좋고 권사님한테도 좋습니다. 가서 권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내가 몸이 안 좋아요. 그러면 권사님이 사랑의 마음껏 기도해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어떤 이렇게 치유의 은혜, 이렇게 은사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물론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긍휼의 마음이 더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타인을 바라보는 것, 이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리고 사실은 그 사람의 질병이 떠나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이 분명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말을 제대로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뚫려지게 되고 그 사람이 말도 온돌한 말이 바르게 나오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일 후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한부령을 내리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일을 다른 사람들 가서 다른 곳에 가서 이야기하지 마라, 전파하지 마라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경고하셨다라고 이렇게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구령을 내리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단지 사람들의 어떤 질병을 고쳐주는 그런 분으로만 알려지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분 만일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 예수님께서 오실 필요가 없어요. 굳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이 땅까지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천사 몇 명만 보내도 충분히 사람들의 병 다 고쳐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날개 달린 천사가 돌아다니면서 그냥 툭툭툭 치면은 다 고칠 수 있잖아요. 근데 굳이 예수님께서 왜 이 땅까지 오셨습니까? 왜 그분이 성육신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인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사람들이 모르고 자꾸 자신을 고쳐달라고 그런 소문만 퍼질까 봐서 예수님께서는 함구령을 딱 내리신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경계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이 말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소문이 더욱더 널리 전파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이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이제 그 사실을 보고 그 기먹고 이 벙어리인 사람이 고침을 받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사실은 충격을. 아니 어떻게 기먹은 사람, 벙어리가 이렇게 기가 뚫리고 말을 할 수가 있는가. 그게 충격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침묵할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막 거리로 가가지고 막 마을로 가가지고 그냥 그 소문을 전부 다 막 전파를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 알잖아요. 임금 넘기는 당나귀. 이발사가 궁전에 가서 그 임금의 머리를 자르다가 그 임금의 귀가 당나귀 귀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임금이 이야기했어.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하면 너 죽는다. 죽인다. 내가 가만 안 둔다. 그래서 이제 이 이발사가 그것을 가슴에 딱 품어뒀는데 이야기를 안 하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야기하고 싶어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어디로 갑니까? 대나무 숲이었습니까? 갈대숲이었. 가가지고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외치잖아요. 결국에. 그러니까 그거가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먹은 사람, 벙어리에 대한 사람 고쳐준 걸 보고 사람들에게 침묵하라 했지만 침묵이 됩니까? 침묵이 안 되잖아요. 많은 곳에 가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이적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치유하시고 놀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전파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좀 이런 생각해 봤어요. 그렇다면 과연 좀 우리 교회는 좀 이렇게 우리 교회는 어떻게 좀 이렇게 좀 소문 나는 것, 전파되는 것가 좀 어떤가라는 제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는 좀 홍보가 좀 잘 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이 부분에서 물론 여러 가지 좀 많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이렇게 담임목사님 칭찬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박목사님 우리 교회 자랑 많이 하잖아요. 설교 시간에도.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 많이 한다 그러는데 사실 우리들도 좀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자랑 좀 하면서 홍보도 하는 그런 삶을 좀 우리가 좀 살아야만 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목사님 너무 좀 이렇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적용이 좀 이상합니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예수님의 제가 지난주에도 맛집 이야기했습니다만 맛집이 숨겨질 수가 없잖아요. 어느 산속에 있든지 간에 사람들이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소문에 소문을 물고 사람들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이적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소문이 전파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전파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십니다. 그건 확실하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해야지 우리 교회가 어떻다, 우리 목사님이 어떻다, 우리 장로님이 어떻다 이런 이야기 사실은 별로 우리가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면에서 좀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정말 좀 예수님을 전하고 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러면서 우리가 전도하는 삶을 우리가 함께 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이제 기먹고 벙어리 된 사람의 질병을 고쳐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하면서 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 진짜 기적은 무엇입니까? 이 기먹고 벙어리 된 사람 고침받은 것 이게 물론 기적입니다만은 사실 이거는 이제 별표 아닌 기적이죠. 우리가 볼 때 이거 정말 기적입니다만 정말 또 우리가 볼 때는 정말 큰 기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진짜 기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다가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사실은 이것이 가장 큰 기적 하나님의 가장 큰 기적의 역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별로 생각을 하지 않아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 정말 복된 삶을 살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엄청난 기적인데 이런 것들은 기적이라 생각 안 하고 뭐 조그만한 것, 이거 변화된 거, 어떤 사람이 고침받은 거, 이런 것만 기적이라고 하니까 사실은 우리가 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성경적으로 돌아올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믿고 또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 사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의 역사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